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시한편을 소개합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다. 음악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네, 그렇게 슬픈 시는 아닙니다. 저무는 붉은 노을에도 문득 가슴이 메워져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날이 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다. 한 소절 향수 어린 멜로디에도 뜨거운 눈물이 샘솟는 그런 날이 있다. 박래식님의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다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꼭 청춘이고 가슴이 뜨거워야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슴이 메워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날, 익숙한 멜로디 한 구절에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목매어 갈급한 날들, 외롭고 힘든 날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날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갱년기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러기도 하고, 아직 덜 바빠서 그렇다, 아직 덜 맞아서 그렇다 이러면서 한국 문화는 자꾸 그런 것들을 터부시하고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강요를 하는데 다들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유독 아프고 어려운 성도님들의 소식을 많이 들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분들에게도 다 그런 날이 있겠지. 그렇습니다. 그런 날들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계심을 알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바쁜 세상과 혼란한 세상 속에서 메마른 광야를 혼자 걷는 것처럼 외로움과 갈급함을 느끼고 삽니다. 멀쩡한 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건강에 이상 진단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내가 세상에 이것만 믿고 달려왔는데 믿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상처를 입는다든지, 어둡고 텅 빈 터널을 걸어가는 것처럼 삶의 공허와 두려움 속에서 그냥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날, 신앙인들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날도 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무너무 놀랍고 기뻤고, 예수님이 영광으로 하늘에 천사들과 함께 구름 위로 올라가는 승천을 기념하고 그것을 보면서 엄청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와의 10배 되는 예수님의 속제자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주변에 따라다니던 120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기쁨과 영광을 경험했지만 곧바로 찾아온 건 뭐냐면 그냥 오순절로 싹 잊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 주변에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확 몰리면서 마치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고 미친 사람들의 헛소리건처럼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잔당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와 그들에 대한 핍박의 두려움이 시작된다고 선포하며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들을 수사하기 시작하고 그쪽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그거 누가 훔쳐간 거 아니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열심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거짓 증거들과 뉴스들을 퍼뜨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절망이 찾아왔어요.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의 두려움 가운데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던 것은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얘기했던 내가
보내준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자리에 머물러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밖에 할 수.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하고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죠. 그 갈급한 심령에 임하신 2000년 전 성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령론을 5주간 강의하면서 이 성령론의 제일 처음 성령 충만이 시작했을 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소서란 제목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누구에게도 있는 그런 날의 사건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숨결. 1절을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조금 어감이 이상하죠. 오순절 날이 그냥 오는데 뭐가 이미 이르렀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굳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해도 되고 그냥 다 같이 모였다고 해도 다 알아듣는데 이 헬라어로 에피투아토라고 다 같이란,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 헬라어 아니에요. 올려주세요. 다 같이라는 뜻으로 이게 뜻과 영이 하나 됐다는 말을 쓴 데다가 또는 이제 보여주세요. 한 곳에라는 호모티마톤이라는 헬라어를 써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는 말을 쓴 이유는 공간적으로는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 모여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이 승천하시면 너희는 이 자리에 남아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한 하나의 마음, 하나의 간절한 상태로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뜻과 영이 하나 된 일치된 공동체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마음과 뜻이, 생각이 흩어진 객체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임재의 시작은 마음과 뜻을 함께 모은 공동체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임재의 시점은, 정확하게 말하면 시작은 언제나 마음을 하나로 뭉쳐지게 만드는 계기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임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임재의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에 공동체에게 임하실 때 각자 툭툭툭툭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표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임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죠. 승천을 경험했죠. 살해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걸 분명히 봤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눈으로 본 것처럼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라는 재림의 약속도 했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근데 이게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 보면 다 잡혀서 죽게 생긴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유지가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잖아요. 주님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성령님은 무질서하거나 흩어진 마음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이나 공동체에서는
정확한 질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흩어진 마음이 하나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기다림과 일치된 공동체가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실 걱정할 게 없거든요. 성령님이 사람들을 막 움직이면서 엄청난 휘몰아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탄탄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를 단 한 번에 차갑고 정체된 집단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방법은 절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입이나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자꾸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기는 무슨 상관입니까? 잘잘못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예 시작하지를 않아요. 성령님을 아는 것과 성령님의 임재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시점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순간들을 계속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것, 임재하지 못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 방법을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모든 교회와 구성원, 직분자, 당회, 봉사 모임, 성가대, 팀, 셀 모임, 여전도회, 제가 언급하지 않는 어떤 모임이든 상관없어요. 마귀는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성령 충만의 터인 한마음 되어서 성령을 바라는 마음을 갈라놓기만 무너뜨리면 교회는 마귀가 전혀 걱정하지 않는, 절대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는 뜨거운 마음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아서 오토매티컬리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목회자 간에도 제가 노예 일을 경험해보니 그렇습니다. 총회와 목회자 일을 그러니까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서도 그냥 갈라버리게 만들어요.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서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반목되게 만듭니다. 사실 인간사와 사람들 모임에서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마귀가 얻는 소득은 단 한 번에 일시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임재의 시작 자체의 입구를 틀어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99.99%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분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막 뜨겁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저거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나쁜 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들이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인지적으로 세상의 논리로 설득해서 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해서 그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기도 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성령님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달라는 마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중직자만이 아니에요.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이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한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함께 모여 어떻게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임재,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깔 글씨를 좀 잘 집중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여기서 호련이라는 abno라는 말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호련이라는 말은 그냥 문맥상으로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여 있었잖아요. 그냥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는데 그들이 먼저 통성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모여 있는데 먼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늘에서 목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워딩으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뭡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 소리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포노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영어에서 발음,
음성이라고 또 파닉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음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음절이란 말이 이 뜻이 숨결과 생기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뭐 에, 이, 오, 우 얘기할 때 분명히 숨을 어떻게 뱉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노에라는 헬라어에는 숨을 어떻게 뱉는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은 급하고 강하게 나는 하늘로부터 숨을 어떻게 뱉는 듯한 하나님의 숨결과 생기가 있는다. 즉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는 그 숨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로 루하흐, 생명의 시작을 만든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 후 하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후 하고 하는 숨결이죠. 그런데 이 소리가 그냥 후 하는 산들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후 하면서 나게 된다는 것이죠. 후 하면서 막 난다는 거예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창조의 숨결과 같은 새 생명의 시작에 놀라운 소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조용한 감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급하고 강하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뒤흔들며 하늘의 권능을 땅에서 불러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진동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크고 두려운 무서운 숨소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리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대학교 캠퍼스 채플이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시작은 한 학생이 당시 담임 목사님도 아니에요.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채플에 다 나갔는데 혼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 학생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뻣뻣하고 교만했던 마음이 무너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막 회개하면서 엉엉엉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 학생이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는데 한두 명, 세 명, 네 명이 거기 모이면서 그 예배당이 꽉 차기 시작했고 뜨거운 기도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게 바로 2023년 2월 8일입니다. 근데 그 채플 이후에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 숫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한 100명의 학생들이 기도 모임을 계속하며 기도를 하는데 아무 주제도 없고 그냥 성령님이 임하셔도 그들의 죄를 막 회개하는 운동이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일이 이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에 처음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1905년, 1908년, 1950년, 1958년, 1970년, 1973년 한 번씩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서서 몇 시간 동안 서서 기도하는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현상들을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며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좁은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예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3, 4일 전부터 예배당 앞에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요즘에 그 텐트 치는 모임들이 있죠. 아이돌 공연 때 그러지 않습니까? BTS 공연할 때. 그런 것들이 예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대학교 엄청난 교회 밖에 있는 잔디밭 광장에 잔디밖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학생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서서 목사님 설교가 들리지가 않고 영상이 되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오순절파의 주장이긴 한데 1973년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50년 후에 여기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23년에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못 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어쨌든 50년 후에 2023년 똑같은 형상들이 일어나요. 사실이라는 것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잠깐만요.
첫 번째 사진. 지금은 이 예배당을 좀 크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진.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학생들, 다 학생들이기는 지금요. 불과 이게 2년 전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여러분 미국 학생들 아시잖아요.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신 역사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도저히 이쪽 화면은 여기에 뭐 교회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통이 아예 마비가 된 거예요. 차를 갖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교회당 안에 들어가기 위해 3, 4일 전부터 아예 텐트를 서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교회당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서 이렇게 예배당 밖에서 기도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네, 이제 사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좀 시들해졌어요. 근데 누구도 그 역사를 설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뭐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뭐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은 자기 의도대로 임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랬죠. 성령은 하늘로부터 갑작스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통일성을 가지고 공동체에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러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한 학생의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했고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사회와 공동체가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1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마을의 모든 정말 영적으로 좋지 못한 단체들과 상점들이 다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공동체적인 능력이다. 성령의 임재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작도 그랬고 우리 위대한 교회도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그 다음 주에 바로 예배드릴 모일 장소가 없다는 것이죠. 예배 장소가 모였을 때 밀려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했고 2층이라는 공간밖에 없었지만 모두 다 한 마음이었어요. 그 뭐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을 갖자. 다 각자 다르지만 한 마음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였어요. 새벽 기도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골프장, 연습장 150평 되는 이 아래 위를 나눠서 공사를 할 때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교회 건물을 올린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급했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모두 다 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그냥 중견교회, 기존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한순간에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 마음을 모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7년간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로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부흥의 성장 그리고 선교는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본 사진처럼 그 영상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한 뜻으로 엎드릴 때 성령님은 그 일치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지 않으니,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못하게 하니 무슨 일이 생기면 나누게 만들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나누게 만들고 어쨌든 시작되기 못하게 하는 것들을 기도와 예배로 이겨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 시작조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락방에 나온 120명의 성도처럼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숨결로 어둡고 지치고 낙심한 모든 마음을 태우시고 회개와 권능과 축복과 기적과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음을 모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을 품고 가슴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그는 창조의 숨결로 생명의 숨결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후 하는 강한 급한 소리가 있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걱정을 허리케인처럼 모두 빨아들이고 삼켜버리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 교회가 부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단체의 이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단 하나의 소원,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120명의 성도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에선 뜨거운 신자인데 밖에 나가면 우리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지만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뭐 병이라든지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주 사소한 일이고 엄청난 역사로 성령의 충만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을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같이 웃으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성령 충만으로 전진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생기와 바람이 불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성령님의 시작점과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되게 그래도 자세하게 이 부분을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죠. 시작. 성령의 역사, 위로부터 강하게 임하여 말씀의 도구가 되게.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은 소극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도 있었지만 성령은 불과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불은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내면을 태우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적인 것이에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좀 재밌기도 하지만 이게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의자도 없었겠죠. 다락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성령님이 각자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어떻게 표현했느냐. 3절과 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에 대한 건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누가가 볼 때, 그리고 증언을 들었을 때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길이 이렇게 갈라질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혀라는 것은 하나의 은어였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불이 마그마 화산처럼 확 퍼진 게 아니라 이런 불들이 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에게 다 각자의 분량으로 임하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는 동시성을 갖고 임재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각 사람의 성품과 성격대로 각 사람에게 한 개씩, 하나씩 임하여 버리는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면 유태인들 말을 하겠죠. 그런데 각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서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혼란했을 거예요. 각자 다른, 이거 뭐에 쓰려고 이렇게 다른 말을 하나? 이랬을 거예요. 이 혀라는 단어는 이제 그게 이제 전통이 이어져서 이 불의 혀같이 임한다는 이 혀,
tongue이라는 말이 영어로 방언이 뭔지 아세요? tongues입니다. 그러니까 혀들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각 사람의 첫 번째 열매는 각 사람의 다양성 가운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 우리의 혀의 다양성이 달라져요. 각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각자의 노력으로 교회를 소개해요. 각자의 다양한 방법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나릅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전도로,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와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달합니다. 지난주 제가 그 위대한 교회 전도팀과 식사하면서 장자모 공원이나 구리시 갔을 때 그동안 전도팀의 수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교회를 알고 있어서 너무 기뻤다고, 오히려 가져간 위대한 하루 잡지가 모자라서 더 많이 가져올 걸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너무 기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위대한 교회 등록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소개한다는 건 참 고무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 한 분이 가게에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자기의 사업체 위대한 교회 잡지를 선물로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감사했어요. 물론 연락은 못 드렸지만 감사와 겸손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서 저기 개인적으로 물질을 전달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든 그 금액을 교회에 공식적으로 성경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많은 금액을 선교헌금으로, 유명으로, 무명으로,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게 하셨습니다. 이건 다 각자의 방법이에요. 이렇듯 성령님은 한 마음을 모였을 때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지만 일하시는 방법은 각자의 방법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뜨거움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율법도 중요하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 검증된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각자의 다양성 속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을 후원하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사실은 예배 마치고 나면 이렇게 직분 맡으신 분들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변을 떠돌다가 집에 가세요. 운전수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게 안 되겠다. 우리 남성교회들 그 넘치는 힘을 교회가 활용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다양성 방법 가운데 개성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꼭 중동이나 북한 가서 순교하고 각오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다 선교인 것입니다. 각자의 그 발걸음 위에 성령님의 개별성들, 불의 혀처럼 일하는 성령님의 개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를 이미지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림 세 번째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글거리는 불이 들어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각자의 인격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불의 혀와 같이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막 두려움 떨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순절날 왔던 세계 만민들에게 각자의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 그 기간 동안 한 100명에서 200만 명이 지중해 부근의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거든요. 그들의 각자의 말로 복음을 잘 전달하러 그들이 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시작됐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베드로가 각자의 말로 했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좀 뭔 소리를 하고 있느냐?
1세대는 알았지만 1.5세대들은, 이미 1.5세대들은 못 알았어요, 애들은. 그런데 갑자기 그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용은 잘 못 알아듣는데 가슴이 막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20명의 방언과 각 나라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방언의 역사이거든요. 바벨론의 창세기 11장의 사건으로 해서 흩어진 언어는 인간의 교만과 분열의 상징이라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그 언어의 장벽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넘어선다는 위대한 선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선교지에 언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선교를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여러분, AI가 다 통번역해줘요. 이제는 저도 그다지 영어로 어디 설교나 강연을 받아도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AI한테 써주면 알아서 써줘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 말해봐 하고 입에다 갖다 대면 번역이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나요? 저희 목사님 비행기표가 비쌌어요. 그러세요 진짜로? 영상통화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시대예요. 스마트폰을 주신 것을 애들 머리 나빠지게 하고 우리 치매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스마트폰은 성령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 도울 수 있게 된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복음의 언어로 말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언어의 세계의 시작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걱정이 있습니다. 삶 속에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좀 모으자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내가 변화되고 모든 사람의 놀라운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과거 단순히 오순절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은 반드시 그를 기다리는 자의 공동체 위에 단번에 임하시고 하나된 공동체를 불붙이셔서 각자의 방법으로 공동체의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7년 전에 검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님, 이제 좁은 이곳에서 우리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불이 붙어서 이 불길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우리 모두가 이 주일날 모이는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고 바라는 하나된 공동체, 또한 각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불화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는 늘 배고프고 공허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돈을 가져야, 물질을 가져야, 사람을 가져야, 권력을 가져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다락방에 임하신 거룩한 성령님 오셨을 때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온 세계에 불붙이는 불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없더라도 성령님 바라는 우리의 한마음의 공동체, 위대한 교회, 성령님의 불이 떨어지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성령님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의 헛된 것을 태우시며 우리의 마음이 큰 기쁨과 놀라운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